여러분, 우리 교회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1963년 5월 25일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생신 다 기억하시죠? 네,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생년월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생년월일 1963년 5월 25일. 네, 기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교회를 설립한 지 반세기가 넘어서 올해로 우리 교회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습니다. 네, 저보다도 우리 교회 나이가 많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55주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설립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기도 하고, 또 5년도 못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위태롭게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도록 건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올해로 101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구리조항교회는 이제 55주년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100년이 지나도 건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 받기는커녕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7교회들 중에 칭찬을 들었던 이 모범적인 교회들을 놔두고 굳이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책망을 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교회는 주님에게 절대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요?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조용히 해주세요. 네, 목사님이 집중이 안 됩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근처에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로부터 온천수를 끌어왔고, 또 골로새 지역으로부터는 이 수로를 통해서 냉수를 끌어와 식수로 사용했는데요.
이 중간에 온수와 냉수가 만나서 종종 미지근한 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원한 냉수는 이렇게 식수로 마실 수 있지만 이 온천수에서 끓어온 물과 이 냉수가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은 식수로 사용하기엔 부족한 그러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시민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다가 그만 토하여 버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아시고 이것을 신앙의 상태에 비유하여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뜨겁고 차가운 두 상반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지성은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뜻인지 좌우를 분간하듯이 냉철하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을 비빔밥처럼 짬뽕처럼 혼합해서 섞어버리면 진리는 변질되고 신앙의 순수성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마음은 뜨거울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가 있지만 또 수평적으로는 신자와 신자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또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에서 성도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냉철한 지성도, 뜨거운 사랑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강한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 듣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마디로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였는데요, 일찍부터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AD 17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일대에 대대적인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대다수 도시들이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재건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경제적인 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너희들 지진 나서 지금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로마 정부가 지원해 줄게 하는데도 라오디게아 도시는 필요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부자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돈이 많은 부자 신자들이 많아서 재정이 든든한 부자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교회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도시의 교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자립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것에 만족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은 미지근하면서도 물질적인 부만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재정은 교인의 수에 비례합니다. 교인들의 수가 적으면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들은 재정 상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의 수가 많은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재정 상태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강남의 초대형 교회들은요, 1년에 재정 수입이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네? 아세요? 모르세요? 수백억이 됩니다. 수백억. 수백억이라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고 놀라셔야 되는데 수백억이 돼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뭐 강남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저 노원구에 있는 교회지만 1년 재정 수입이 100억이에요. 100억. 여러분, 가난한 교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그런 교회들의 든든한 그 재정 상태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부자라는 사실 자체를 죄악시하려고는 결코 아닙니다. 소위 부자 교회들 안에 종종 재정적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부자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부자 교회라고 해서 색안경을 띄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단지 부자 교회라는 것을 마치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 사상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따라 교회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돈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조항교회가 부자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의 귀한 헌신으로 재정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적으로 양쪽으로 크게 성장을 하여서 설령 대형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의 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리조항교회가 헌금 액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평하여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를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자랑하였지만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의 세계를 깨닫고 분별하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귀머거리였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흰옷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누구에게 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게 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예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부요만 자랑하고
그들의 영적인 피폐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서 뭘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사야 하고, 뭘 사야 돼요?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옷,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사야 하고, 또 뭘 사야 돼요? 앞을 못 보는 눈을 뗄 수 있는 안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적인 무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건 책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항교회는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에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영적인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를 날마다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주항교회가 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 듣는 교회가 되지 않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가 뭐예요?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경계하면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 듣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늘 칭찬만 듣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리장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5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리장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의 부유함만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